죽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님.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 불멸에 관한 사단의 최초의 가르침이며 그는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속임수를 써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하여 이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이 금단의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주위에는 화영검을 두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이 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 나무의 과일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누가 화영검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하고 묻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아무도 화영검을 지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대답하였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다. 나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지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생명은 그것이 고통이든 행복이든 간에 생명이고 죽음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증오도 없다고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오류를 받아들여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며 사단은 또 그들로 하여금 죄인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믿게 한다. 그리하여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복수심이 가득 찬 독재 군주로 나타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놓고 저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노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는 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광경을 만족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분으로 보이게 한다. 사단은 만일 이 오류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찬양을 돌리는 대신에 그분을 미워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넣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의 모순이 되므로 그분의 말씀은 협박에 불과하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사단이 사람들을 빠뜨리는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경고들을 완전히 간과해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으로만 보게 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도와 죄인들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영혼 불멸과 영원한 고통에 관한 오류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단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이 영원한 고통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책을 의존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이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를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분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과 그 저자를 부인하고 죽음이란 영원토록 잠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쉽게 공포를 느끼고 겁이 많다. 이들에게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들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리하여 저들의 연약한 마음에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는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뻐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무신론자들도 이에 가담하여 그리스도교의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들이 성경과 그 저자를 믿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이단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사단의 이러한 대담한 활동을 보고 분개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능력이 많으므로 명령만 내리면 원수의 세력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왜 이 모든 기만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나는 물었다. 나는 곧 하나님께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무리 약한 자라도 오류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는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그 외의 어떤 사단의 대리자들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주의 깊이 그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다른 책들은 사라져버리기도 했지만 이 책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사단의 기만이 극에 달해갈 때 그 말씀이 널리 보급되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사서 볼 수 있게 하므로 사단의 거짓 이적과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특별히 지켜오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본이 별로 없던 때에 학자들이 어떤 부분들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낱말들을 바꾸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명확한 부분을 오히려 흐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로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풀이해주는 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에 나타난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코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롭히지 않으실 것이며 또 천국에 들여보내지도 않으실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들과 한데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그토록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공의가 성취될 것이다. 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불에 소멸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존경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보았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 후에 모든 하늘 천군들은 아멘 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자기가 꾸며낸 기만을 신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몹시 만족해야 한다. 아직도 새로운 기만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그의 일이며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의 능력과 계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대리자들, 즉 교황과 성직자들을 유인하여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시켜 그의 기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참혹과 핍박을 가하고 죽이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영혼들이 당한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컸겠는가.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기록하여 놓았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에게 저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며 따라서 지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칠 듯이 기뻐서 날뛰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에는 순결했음을 보았다. 그때는 불순한 자들이 도무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감히 신앙을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온갖 종류의 고문과 화형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